자,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함께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폭염이 너무 심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축 23.5도의 변화가 생기거나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더워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멀어지면 추워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타 죽거나 얼어 죽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기가 막히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신비한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주선이 지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가 초속 11.1km, 시속 4만 km가 넘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지구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비행기 평균 시속이 대략 900km 되니까 5배나 더 빨라야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기는 힘이 지금보다 약해지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당기는 힘이 좀 약해지면 대기를 이루고 있는 산소 질소가 우주로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러면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화성은 중력이 약해서 산소가 없고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과 수증기도 우주로 빠져나가서 바다와 강이 없어지면 마실 물이 없어서 살 수 없습니다. 또 중력이 약해지면 대기층이 얇아져서 낮과 밤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현재 달은 낮에는 약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내려갑니다. 300도의 온도차가 생기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기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력이 지금보다 2배 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몸무게 몇 킬로입니까? 60kg. 2배 강해지면 120kg가 되니까 이 여름날에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심장이 훨씬 힘들게 뛰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우리 몸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대기층이 너무 두꺼워지면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금성처럼 불덩이가 됩니다. 금성은 대기층 온도가 평균 표면 온도가 약 465도로 거대한 압력 밥솥이 됩니다. 지금 30도, 40도만 돼도 지금 이렇는데 몇 도라고 했습니까? 465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산도 없어지고 새는 날 수가 없고 큰 동물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적당한 힘으로 당기고 있어서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력은 지구의 질량과 반지름과 대기와 물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하고 신비롭게 작동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오래전에 시인은 이런 세상을 관찰하고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땅에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가득하나이다. 이 외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한 작동들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우연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하시고 또 붙드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계와 우리의 소출과 인간사를 다스리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서 시편은 몇 권으로 편집이 되었다고 했죠?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시편 107편은 제5권의 입구에 위치하여서 다른 시편들보다 감사와 찬송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이 5장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기한의 기쁨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구원 얻은 것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살펴본 대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두 번째 흑암과 쇠사슬에 갇힌 죄수들, 세 번째로 죄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한 자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풍랑 만난 선원들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길을 잃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에 처하고 죽음에 직면하여서 풍랑을 만나 비틀거리는 다양한 사람의 모습과 동시에 한 죄인이 겪는 비참한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절망이 점점 깊어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 시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반복해서 시편 107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 구원은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죄의 절망에서 해방시키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한 죽음에서 생명을 부여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영원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참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을 잃고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한 삶, 풍랑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뭐라고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함께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섭리를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연 세계에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33절을 봅시다.
강을 광야로 또 샘을 마른 땅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사람이 없어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이 해방으로 인해서 귀환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사람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변한 모습을 33절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반대로 이제는 좋은 옥토가 변하여 어떻게 되죠? 염전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처럼 너무 좋은 땅이라고 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 땅이 소금 땅으로 변해버린 사건 뭔가요? 롯의 사건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에덴 동산같이 보기 좋아서 이사를 했는데 유황불이 내렸는데 소금밭이 되어버리고 지금도 사해 부근이 바로 그 땅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죠? 34절에 보면 그 주민의 악으로 인하여서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5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뭐가 뭐로 변합니까? 광야가 못으로 마른 땅이 샘물이 있는 땅으로 변합니다. 자, 이 사건은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목이 말라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말도 안 되죠.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와서 200만 이스라엘이 강물처럼 마시는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7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광야를 못으로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줄어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수위를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통치하신 한 사건을 언급한다면 인천 상륙 작전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침략에 수세에 밀려 있던 남한이 이 땅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인천은 세계적으로 조수간만의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10m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10m까지 차올랐을 때는 군함이 들어오지만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군함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의 밀물대를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바람, 기압, 태풍 같은 기상 조건에 따라 실제 수위는 변동성이 너무 심한 항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변동성이 생기면 실패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군사 전문가들은 5,000분의 1로 보고 워싱턴의 모든 지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얼마든지 이 수위가 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상 조건은 변동성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륙에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하면서 이 민족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바람과 대기와 기압을 붙드시고 변동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서 이 작전이 성공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4,000년 후
얼마든지 대한민국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한국 땅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와 태양 간의 일정한 거리와 적당한 중력은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들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 나타나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은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질서 자체가 신이라고 믿습니다. 천재 두뇌를 가진 스피노자,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은 바로 이 세상 자체가 신이라고 믿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범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은 인정하지만 창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입장을 가진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있는데 계몽주의 시대에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런 신관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둘 다 인격적인 신을 거부하고 기적과 계시를 거부합니다. 자, 그들은 천재적인 지식과 두뇌는 가졌지만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3항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일반 원칙과 원리들을 따라서 통치를 합니다. 농사 지을 수 있으면 농사를 지어서 먹도록 합니다. 자,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원리와 정해진 원칙들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일반 법칙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딱 요단강 건너서 길갈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나가 딱 그쳐버리죠. 그리고 그 해에 농사해서 먹은 소출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특별한 은혜를 간구함으로 자연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6절과 39절을 보시면 소출의 번성과 감소에도 관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자, 배가 고픈 자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허락하시고, 자, 37절에 농사를 지을 때 어떤 것을 주십니까? 포도원을 재배했는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또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도 증가가
일어납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농사 지었는데 풍성하게 얻고 사업을 했는데 계속해서 잘 돌아가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저 일을 해도 복을 받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39절은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압박과 재난과 근심 걱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자, 그런데 늘 잘 되지만 않고 일을 하면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손해를 보고 투자하는 것마다 안 되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서 수십 년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형통한 때가 있었고 괴롭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잘 나가던 시절이다, 그때가 좋았다 하는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 있습니다. 마음 먹고 손만 대면 풀리고 열리고 밀물처럼 들어오던 때가 있었죠. 언젠가 성도 한 분이 젊었을 때 장사를 해서 현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머니에 돈을 막 넣어가지고 오고 집에 밤에 돌아와가지고 돈을 쓸 때 그렇게 기쁠 수가,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래요. 그렇겠죠, 그죠? 예. 내 손에 그렇게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은 것, 작은 것 하나, 좋은 것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사도신경 첫마디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과 영혼, 눈과 귀, 몸의 모든 기관, 이성과 모든 감각을 나에게 주셨고 지금도 돌보아 주십니다. 자, 제 턱 밑에 이거 보입니까? 보입니까? 시력이 진짜 좋은 거예요.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청력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뇌에 뉴런 신경 세포가 100조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조 개 중에서 한두 개 잘못되면 이거 안 보입니다. 제 목소리 못 듣습니다. 말도 어버버하고 이렇게 똑똑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이고 제 목소리가 들리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눈과 귀, 모든 몸의 감각기관, 생각하는 이성기관을 누가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들리고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입을 것과 신을 것, 먹을 것과 마실 것, 집과 뜰, 반려자와 아이, 경작할 땅과 가축, 그 밖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시시때때로 풍성히 더하십니다. 자, 집에 가면 밥통 열면 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옷장 열면 옷이 몇 개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있죠. 예.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소유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또 갑자기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유, 이제 해결 못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의 수고나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마이너스가 나고 손해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다리 상판이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물이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신앙에 철이 들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 군산 나눔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는 그때 감사주일에 감사의 제목을 나누라고 했더니 또 시시로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그렇게 감사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에 이런 감사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항상 잘 나가기만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민물처럼 들어오던 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또 빈손일 때도 있고 또 젊었지만 또 한창 일을 하지만 또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뭐 한다고 했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쁜 줄 알았는데 이제 얼굴 가지고는 도무지 경쟁이 안 되네. 이럴 때가 오죠. 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마이너스가 되게 하시면 낮아지게 됩니다. 항상 플러스 분석만 주시면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번성과 감소를 적절하게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중간중간에 절망과 소망을 배합해서 인생과 신앙의 철이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7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림으로 함께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합니까? 꽃잎, 또 적절한 비, 풍년, 건강, 번영, 자, 이런 것들이 오면 하나님 주셨다고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데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걸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낮과 밤,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을 통해서 하루가 되게 하신 것처럼 밀물과 썰물로 생태계의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 둘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걸 확신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하이델베르크 제28문은 이렇게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역경에 처할 때는, 순조로울 때는 이거는 잘 되는데 위에 인내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자,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어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후부터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지켜주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상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 이것을 확신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유익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신다는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닫는 자가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우연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로 길을 잃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처하며 죽음에 직면하며 거센 풍랑에 흔들릴 때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0절과 42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인생사에도 개입하십니다. 자, 고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궁핍한 자들, 정직한 자들, 사악한 자들에게도 필요 적절하게 관여하십니다. 한때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 정직한 자, 사악한 자에게도 역사하셔서 적절하게 건져주시기도 하고 입을 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두 축구 천재 선수 사진이 공개가 되어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는데, 자, 사진을 한번 보면 메시하고 그 다음에 야말이라는 신인입니다. 어릴 때 축구협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20살의 메시가 야말이라는 신생아 목욕을 시켜줬는데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세상은 이들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숙명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 야말이 그때 이 사진을 보면서 꿈을 키우면서 메시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탁월한 축구 재능을 가졌지만 지혜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경우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 만나기 전에는 꼭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혜는 두뇌의 천재성이나 육체의 탁월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비로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발생했습니까? 형통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재난 같은 사건이었습니까?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좋은 만남이었습니까? 불쾌한 만남이었습니까? 자연을 다스리시고 소출을 주관하시고 인생사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는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